수요일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오병이어 이야기, 너무 유명하죠. 오병이어 이야기.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읽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오병이어 이야기하고 뭔가 좀 다르다, 이상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이 조금 느껴지실 것입니다. 있어야 될 것이 없네? 이런 것들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을 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죠. 주님이 좀 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따라온 겁니다. 어제도 서다 쉬는 날이었었는데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직 정기 휴일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십시오. 오셔서 제가 있으면은 문을 열어 드리는데, 딴 지방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오늘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서다 쉬는 날이 언제예요? 우리 늘 화요일 날 쉬고 있는데 이렇게 또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어제 또 이렇게 또 교회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목사님 모시고선 좀 여선교회 회장님 뭔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어오세요 하고서 카페 문을 열고선 좀 음료를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대접하는데 10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주변을 지나고 있었던 청년 3명이 들어오는 거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쉬고 싶은데 자꾸만 사람이 들어오면 어떡혀 그러면서 이렇게 서다에서 이렇게 어제 매출을 올렸습니다. 매출을 올린 거는 감사한데 좀 쉬고 싶은데, 그렇죠? 자꾸 이렇게 오니까는 문을 열어놔야 되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온전히 쉬기는 쉽지 않구나. 아유, 우리 사택이 좀 더 먼 곳에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무슨 일 때문에 좀 쉬고 싶으셨을까? 뒤에 좀 읽어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주님이 좀 쉬고 싶으셨어. 제자들도 조금 조용한 곳에 가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뻑적뻑적이는 곳, 그런 곳은요, 소문도 듣기 좋고 소식도 듣기 좋지만 나 안에 있는 뭔가를 갖다가 계속해서 써야 되고 소비해야 되는 그런 곳이지요. 나를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좀 돌아볼 기회,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 제자들과도 함께하고 싶은 기회를 좀 갖고 싶으셔갖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곳까지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왔습니다. 몇 명이 따라왔을까?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최소한 15,000명에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연천 종합운동장이 몇 명 들어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아마 가득 차는 사람들이 따라온 것 같아요. 따라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씀 좀 전해주세요, 좀 병고침 받고 싶습니다, 따라온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이르게 되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이제 날도 어둑어둑해졌으니까 이들이 좀 나가서 밥 좀 먹을 수 있게 그냥 해쳐 모여 합시다. 오늘 파하고 내일 모입시다. 쉽게 얘기해, 그거예요. 해쳐 모여 합시다 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해쳐 모여 하지 마.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먹을 거 없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전부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입니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니까 남자 수만 5,000명이었던 그 무리가 다 먹고, 여성들도 다 먹고 아이들도 다 먹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음식이 12광줄이었더라 하는 것이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 교회학교 어린이 설교로도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어린이 설교 준비했던 이유도 이번 주에 우리 수요 리바이블 시간이 바로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린이 설교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조그만 어린이가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잖아요. 어린이가 등장을 할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주님께 나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니 주님께서 잘했다 말 칭찬하시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었더니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기억하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예요. 근데요, 이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어린아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린 분명히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았었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3절 초반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란 어떤 말일까? 어떤 말일까? 자, 14장 13절 읽었죠? 그 말이 12절 바로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는가? 읽어보죠.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예?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입니다. 친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곧 상중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서 조문도 해야 되고 가서 자리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슬픔 가운데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필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시집가거나 누구 생일이거나 뭐 이러면은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꼭 거기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선 좀 이렇게 스케줄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전혀 없으시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를 너무 잘 지켜. 우리 잘 지켜. 그래.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물며 장례예요. 장례는 사람에 있어서 경사는 안 가도 돼. 근데 애사는 꼭 가야 돼. 네, 꼭 가야 돼. 그게 사람의 이치인데 이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처형과 이 장례식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같은 배경이에요. 마가복음 읽어보죠. 6장 29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그러니까는 이 오병이어 기적의 배경이 이거예요. 상황적 배경. 누가 돌아가셨다고? 예,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배경.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은 이거는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두 가지 배경이 다 들어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각각 한 가지 배경이 들어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배경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 그리고 마가복음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적혀 있죠.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파송을 하시는데 너희 가서 주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한 벌 이상, 두 벌 이상 가져가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있었던 파송 명령이 바로 직전에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마가복음, 마가복음엔 두 개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만 남아 있고 마가, 누가복음에는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모습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공통 배경이 있죠.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혼자 있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으셔서 배를 타고선 멀리 외딴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근데 어떻게 됐느냐? 마태복음 14장 13절 후반절 시작.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야, 지금 갈릴리 호수를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이동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지역에 돈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배를 끌고 주님을 따라가면 직선 코스인데, 예수님은 얼마나 따라가고 싶었는지 어떻게 해서 걸어서 갔다는 거죠. 걸어서 갔다가 무리를 걸어갔을까? 아니죠. 호수를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호수를 뺑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곳보다, 그 길보다 사람들이 걸어간 그 길이 훨씬 더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급했던 거예요.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그만큼 갈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여러분, 사람들은 분명히 갈급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정이 어때? 세례 요한이 죽은, 친척이 죽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고 싶은데 그렇게 못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힘을 얻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이와 아이 사이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좀 고무적인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상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하는 그런 분이, 저 사람은 그래서 이런 성품이구나, 이런 사람은 이래서 이런 성품이구나,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은 움직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아이 성향에 가진 사람,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혼자 있지 않으면 에너지가 충전이 안 돼. 24시간 내내 누군가와 같이 있어갖고 시끌벅적한 데 있잖아요. 그럼 소진돼갖고 그 다음날 완전히 쓰러져서 완전히 소진이 됩니다. 우리 이래가 되게 귀한 딸이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낳은 딸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결혼 10년 동안 우리 둘만 있다가 이래가 딱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너무 귀한 딸이긴 하지만 늘 우리 둘 이외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좀 힘든 시간이 있더라고요. 너무 귀한 딸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고 싶다. 얘는 아기니까는 배고프면은 울고, 어쩌면은 찡얼찡얼거리고, 밥 달라고 찡얼찡얼거리고,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은 24시간 부모의 눈이 가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가지고선 저는 혼자 있을 만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귀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막 너무 내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혼자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산책도 나가고 혼자 영화도 보러 나가고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내향적인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었어요. 우리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그 목사님의 아이가, 그땐 전도사님이었죠. 그 아이가 3명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가, 이게 부목사였는데 전도사가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목사가 가는데, 그래서 전도사님 퇴근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할 일이 조금 남았어요. 왜 집에 안 들어갈까? 우리 둘만 있었을 때는 몰랐던 거지. 근데 그 전도사님은 집에 들어가면은 3명의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시달림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혼자 타이핑 치면서 일하는 게 마음이 편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혼자 있을 만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 근데 혼자 있을 만한 시간이 없었었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쩌면은 너무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마태복음 1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을 고쳐 주님께서 짜증을 내셨어요. 그만 좀 따라와. 왜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그만 좀 따라와. 화를 내셨나요? 짜증을 내셨나요? 아니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런 주님을 보고 어땠을까? 상상을 해봅시다.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한 거예요. 야, 우리들끼리만의 좋은 시간을 갖자. 좀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건 너무너무 좋아했을지 몰라. 외향적이야. 사람들하고 막 치고받고 막 이야기하는 것 막 굉장히 좋아했을지 몰라.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는 이 다크서클이 이만큼까지 내려와 있었을 거고,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한숨 좀 자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여졌을 거죠. 마음이 쓰이지 않았을까? 때마침 저녁 시간이 된 거죠. 좋은 방법을 궁리합니다. 저녁 시간이구나. 이때 맞춰가지고 순전히 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에요. 마태복음을 본 제 상상력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랬대더라. 제 상상력이니까는 잘 새겨 들으시면, 잘 이렇게 걸러 들으시면 되는 거죠. 좋은 방법을 궁리하는 거예요. 야, 저녁이 됐으니까 사람들 좀 물러가자고 그러자. 물러가게 해서 밥도 먹고 오게 하자. 좀 가가지고선 좀 하룻밤 자고 와라 라고 하자. 여기다 캠프 치고선 그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쉴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텐트 치고 하루 밤새도록 부를 텐데, 밤새도록 예배할 텐데, 풍랑 잔잔케 하신 예수님 노래 부르면서 밤새도록 찬양 소리, 예배하는 소리,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면 쉴 수 있어? 없잖아. 제자들이 궁리를 한 거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장 15절 시작.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해쳐보내요.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 제자들 어쩌면은 효자요. 물론 효자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14장 16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순전히 저의 상상력이긴 하지만 어쩌면 주님을 좀 쉬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들이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한 양식도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들도 모여든 사람들을 다시 좀 집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제가 만약에 제자였다고 한다면 저 같아도 좀 돌려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렴풋이라도 주님을 도울 방법을 찾을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생각을 뒤집으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이 방법대로 해야만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여겨져. 그래서 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나의 생각을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리뉴얼 시켜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방법, 어떤 길을 아주 새롭게 리뉴얼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사실 우리의 경험에서 나온 거죠.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 경험보다 크신 주님이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건요, 부족함을 알지만 우리가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보니까는 여기 이렇게 마당도 잘 정리해 놨고 화단도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 오늘 불현듯이 그게 눈에 딱 띄더라고. 그래서 이걸 언제 했지? 눈에 안 띄다가 야, 너무 수고하셨겠다라고 하는 것. 할 수 있는 건 화단 정리밖에 없어. 화장실 청소 마찬가지. 화장실을 청소해 놨다라고 하는 것. 야, 내가 하는 거라고는 화장실 청소밖에 없지. 우리 속해서 맡은 거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밖에 없을지도 몰라.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헌금할 때도 그러잖아요. 감사 헌금은 최소한 어느 정도 해야지 그래도 손 부끄럽지 않지. 보통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요, 손 부끄러운 것 그것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내 환경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 그래가지고선 무슨 헌금을 해야겠는데 내 마음 같아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안 돼. 그러면은 정말 누가 보기에 야, 감사 헌금을 이거밖에 안 했어? 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전심을 다해서 다 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드릴 때 주님은 기뻐 받으세요.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주님께서는 빵과 물고기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의견을 받으십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의 재정을 받으시고요. 어떤 경우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유머, 센스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시간, 에너지, 재능, 어떨 경우에는 사랑, 눈썰미, 손재주,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 가운데에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것은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것이 곧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곧 기독교적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드렸을 때 이걸로다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드렸을까? 아니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라도 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그것은 다시 그곳 가운데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귀한 재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헌신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얼마 없어 보여. 내가 가진 것 작아 보여.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것이 주님 손에 축사되었을 때 우리에게 다시 복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토록 큰 우리의 작은 헌신을 들어서 크게 반응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앓는 사람을 고쳐 주셨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세례 요한, 자기의 친척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상중. 주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14장 20절 시작.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 특화된 어떤 그런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태오경이라고 불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기억할 만한 숫자가 등장을 하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 12광주리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12라고 하는 숫자, 지파의 숫자. 12지파. 또 예수님의 제자의 수 12제자. 여러분 12라고 하는 숫자는요, 지극히 유대적인 숫자예요. 지극히 유대적인 숫자.
온 열방을 나타내고 온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온 열방의 숫자.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야, 우리의 과거의 모세가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주려고 정말 주님께 쓰임받아서 갖가지 노력을 다 했잖아. 근데 지금 그 모세,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그 모세가 있는데 그 모세의 길을 누가 가고 있냐면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우리를 새로운 출애굽을 시킬 그러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왔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에 비교해가지고선 주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걸 뭘 설명하려면은 비유가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킹크랩 먹었던 기억을 개 먹었던 기억으로 이렇게 했던 설명하듯이 기억나시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설명할 때 이 주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과거에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모세를 들어서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마실 게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갖고 준 게 뭐 만나를 준 거죠.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빵이에요. 그 빵의 기적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 공동체성을 더 강화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확 모이게 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마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모세의 길 혹은 모세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세와는 다른 사람이야, 다른 분이야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자, 14장 22절 시작.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이 모세의 때는 출애굽을 할 때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똘똘 뭉치는 어떤 그런 집결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은 무리를 헤쳐 보내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아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다?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선 엄청난 그런 예배, 어떤 그런 예배를 드렸다? 그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모였다면 흩어지고, 그리고 흩어졌다면 다시 십자가로 모이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흩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 똘똘 뭉치는 어떠한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깨트리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더 먼 곳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제자도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주님의 긍휼에 동참해야 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하면은 떠올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먹었대, 거기서 다 끝나요.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편하고 듣기 좋은 설명으로, 야, 주님은 모세와 같은 분이셨어. 하지만 모세와는 달라. 모세는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그런 쓰임받은 일꾼이었지만, 예수님도 그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나올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곧 모세는 주님께서 주신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빵을 주었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빵을 주었는데, 그쵸? 빵을 주었는데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빵으로 끝나는 어떤 모세가 배불리 먹였던 육신의 어떤 배불름을 위한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빵, 찢김으로 찢김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육신의 찢어짐을 경험하여서 세상의 인류의 죄를 지시고,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 all nations, 모든 나라의 구세주가 되어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마태복음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뭔가 좀 새롭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대. 5,000명? 야, 아니야. 그건 남자만이 하는 이야기야.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15,000명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대. 대단한 일 아니냐?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 야, 그래, 정말로 좋으시는 주님이셔.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단순히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주님,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사하시고 덮으시고 이끄셔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만드시는 바로 그 주님,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있던 환경까지도 모든 긍휼하심으로 덮어버리시는 주님, 그 주님의 길 여러분 함께 따라가시지 않으시렵니까? 함께 그 길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복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